네, 프리즈 워십 오늘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성도님들께 아주 쉬운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시죠? 네, 맞아요. 아버지. 네, 아버지라고 부르는데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은 당연히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나오는 아버지와 두 아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진지하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 저에게 주실 유산을 미리 주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받게 될 유산을 미리 땡겨 받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요구대로 그의 몫을 주었고, 며칠 후에 아들은 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받은 돈을 모아서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방탕한 삶을 살면서 가진 것 모두를 다 탕진하고 고생하다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성도님들과 이 둘째 아들이 아니라 첫째 아들에게 더 집중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금요일 밤 브리지 워십에 나오신 분들 중에는 둘째 아들보다도 첫째 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를 떠나지도 않았고 방탕한 삶을 살지도 않았습니다. 첫째 아들은 항상 아버지 집에 있었고 성실하게 아버지의 일을 하였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분들 가운데서도 교회 예배나 모임에 빠지지 않으시고 봉사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이 밤에 나오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과 부녀 관계가 아니라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자신이 주종 관계인 것이 많은 것을 봅니다.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성도님들의 오해가 풀리고 또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결국에 돈과 사람을 다 잃고 이제 굶어 죽게 되자 그제서야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목적도 아버지는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내용이 17절에 나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했으나 그조차도 주는 이가 없어서 이제 정말 굶어 죽겠다 싶어서 그때서야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는 양식도 많고 품꾼들도 풍족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이 생각이 나서 이제 자신을 아들이 아니라 품꾼으로 받아주셔서 먹고 살 수 있게만 해주시기를 간청하려고 아들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반응은 어땠나요? 20절을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시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집을 나간 날부터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들을 보자마자 아버지는 너무나 기뻐서 달려가 아들을 와라 깨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온 것 자체로 너무 기뻤습니다. 살아 돌아온 아들이 한없이 안쓰럽기만 하였습니다. 그동안 아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돈을 어디에다 탕진했는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돌아온 것만으로도 아버지는 기뻐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말합니다. 21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여기에서 아들이 아버지에 대한 오해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동에 따라서 아들이 되는 자격이 주어지기도 하고 또 박탈당하기도 한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뭔가 내가 잘하면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고 내가 잘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 생각은 너무나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 말에 아버지는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아버지가 종들에게 명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죄를 짓고 돌아온 이 아들이 종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의 아들이라고 아버지가 사람들 앞에서 그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예배, 봉사, 기도, 전도를 잘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오해 없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또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방탕하게 살아도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무리 어떤 죄를 지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으니까 그런 맘대로 살아도 되겠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곳에 없으시겠죠. 구원받은 사람은 방탕하게 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결코 게으르거나 방탕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많은 교인분들이 하나님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내가 교회 출석하고 또 봉사를 하고 일을 잘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인정하시고 또 실수하거나 잘못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싫어하시고 벌 주시고 인정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모태 신앙인인데요. 부모님이 목사님이시고 또 선교사님이십니다. 시간이 지나서 저도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었는데요. 그때까지도 저는 꽤 오랫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를 하였습니다. 내가 열심히 사역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해 주시고 내가 열심히 사역을 하지 않거나 좀 쉬거나 좀 성과가 좋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고 인정하지 않으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저는 조건적으로 생각하고 굉장히 그래서 사역 중심적으로 결과 중심적으로 오랫동안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저와 하나님의 관계가 오랜 세월 동안 아버지와 딸의 관계가 아닌 주종 관계로 지냈었습니다. 오늘 이 두 아들들도 아버지를 주인으로 자신들을 여기고 자신들을 종으로 여기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둘째 아들은 자신이 큰 죄를 지었으니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여기셔야 마땅하다고 하고, 첫째 아들은 탕자를 위해서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연 아버지에게 화가 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29절 말씀에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여기서 아버지께라는 말을 빼면 이 말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마치 품꾼이 주인에게 하는 말 같습니다. 여러 해 내가 섬겼는데 또 명도 어기지 않았는데 아무 보상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첫째가 더 화가 나는 것은 허랑방탕하게 아버지 돈을 다 쓰고 돌아온 동생을 아버지가 혼내기는커녕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연 것이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많은 모임에 또 리더도 맡고 또 봉사를 하면서 이걸 왜 내가 해야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실 때도 있으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안 하는데 왜 나만 이것을 해야 하는 거지? 라는 그런 생각도 하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교회도 잘 안 나오고 봉사도 안 하는데 잘만 살고 또 자기 위해서 시간도 보내는데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문제도 없고 일도 잘 되는 것 같고 편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열심히 일을 하는 나는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마음이 성도님들에게 있다면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가 아니라 주종 관계여서 그렇습니다. 예배, 봉사, 전도, 기도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나와야 되니까 해야 되니까 의무적으로만 하고 여러분에게 전혀 기쁨이 없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열심히 교회 일을 했는데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거나 사람들의 기준으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또 낙심하고 후회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뭘 잘못했나 아니면 기도가 부족했나 라고 생각도 하십니다. 반대로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속 외부적인 조건에 영향을 받아서 기뻐했다가 또 좌절하기도 합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고 묵묵히 열심히 일만 하다가 결국 폭발했습니다. 오랫동안 말 잘 듣고 아버지를 열심히 섬겼는데 염소 새끼도 주지 않더니 이 탕자를 위해서는 송아지도 잡아주고 하면서 화가 났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첫째 아들의 불만 분노의 이유와 원인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지만 아버지와 함께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네, 알아들으셨나요? 아버지를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었던 거지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교회에서 아침부터 밤까지 교회 모든 행사나 모임에서 열심히 봉사한다고 해서 그것이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십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야. 아버지와 함께 할 때 아버지의 모든 것을 제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저 교회 다니고 교회 일 열심히 하는 것이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봉사해도 아버지와 함께 하지 않으면 아버지의 것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그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마음속에 미움, 시기, 불만, 짜증, 분노가 일어나게 됩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아버지와 함께 있지도 않았습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순종했지만 그에게 전혀 기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지금 어떤 관계이십니까? 현재 아버지와 자녀 같은 친밀한 교제와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종 관계와 같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성도분들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평가하시고 상벌을 주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나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또 잘 못해도 하나님은 나를 그냥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십니까? 내가 잘못하고 실수도 많이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십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씀하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저번에 치유학교 수료하신 분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카드를 주셨는데요. 그 카드 봉투에 이 말씀을 적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이제 독서대에 항상 놓고 가끔 보면서 참 감사하고 또 이렇게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기쁨을 주체할 수 없다고 그 정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한다.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고 자음만 있어서 모음을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번역이 되는데요. 히브리 언어로 너를 잠잠히 사랑한다는 말은 그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할 것이다 또는 안식할 것이라고 번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개역 개정에는 잠잠히 사랑하시며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 소리 없이 사랑의 눈으로 자녀를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저는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는 모습이 참 사랑스럽습니다.
시험을 잘 받든 못 받든 말을 잘 듣든 더럽게 말을 안 듣든 잠든 아이를 바라보면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제가 조용히 바라보면서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그렇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시선과 따뜻한 손길이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나로 인하여 기뻐서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시고 노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품 안에 거하시며 아버지가 주시는 모든 것을 누리시는 행복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없이 그저 몸만 교회에 있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해도 하나님과 그 친밀한 교제가 없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이 모든 것을 한다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저는 러시아에서 오랫동안 생활하고 선교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요즘 최근에 뉴스를 통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러시아에서 살기는 참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러시아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특히 행정 시스템이 한국에 비해서는 정말 너무 후진국이고요. 서류 일은 현지인들도 러시아 사람들도 가장 하기 싫은 일, 힘들어하는 일입니다. 한국은 모든 것이 빨리빨리 일이 처리가 되는데 러시아에서는 정말 세워라 내어라 아주 여유가 있습니다. 한 번은 비자 연장차 한국에 갔다가 이제 돌아왔는데요. 저희 집 앞에 그 차를 세워놨었는데 차가 없는 거예요. 그 날 도난 당한 겁니다. 도난 사고도 많고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해봤자 찾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찰과 그 차를 훔친 사람들이 다 한 통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차가 생겼을 때 집 앞에 개인 차고를 설치하려고 신청을 했습니다. 돈도 다 냈는데요. 지금 3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허가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 러시아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에따 러시아. 이게 바로 러시아다. 네, 러시아 말 쉽죠. 에따 러시아 하면 다 어이없는 상황에서 다 통합니다. 저희 가족은 모스크바 도시에서 점점 시골로 옮겨서 교회를 개척을 하였는데요. 저희가 살았던 곳은 작은 시골 마을로 한국 사람은커녕 외국인도 아무도 안 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전기가 자주 나가서 물도 우물에서 길어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에서나 다른 나라에서 살 때 감옥에 갔다 온 사람들을 뭐 본 적이 있거나 들은 적이 없는데 저희가 살았던 동네에는 전과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는 아이들한테 오빠 어디 있니? 이걸 물어보면 감옥에 있어요 그러고요. 또 아빠 어디 계시냐면 또 감옥에 계세요 그러고 네, 절도범과 살인 사건으로 많은 분들이 감옥에 가는 그런 험악한 곳에서 살았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러시아에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너무 행복해서 하루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난 정말 너무 행복하다고, 너무 행복해요. 그랬는데 제가 무엇 때문에 행복했을까요? 남편 때문에 행복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네. 러시아가 한국보다 더 살기 편하고 좋아서 행복했을까요? 네, 아니에요. 네. 아니면 물질적으로 제가 풍족해서 행복했을까요? 아닙니다. 아니면은 뭐 마음에 맞는 좋은 친구들이 옆에 있어서 제가 행복했을까요? 네, 그것도 아닙니다. 아니면 교인들이 많아지고 교회가 막 부흥하고 그래서 행복했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왜 행복했냐? 저는 매일 아침 말씀 묵상과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매일 첫 시간 아버지와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너무 행복했습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옵소서. 네, 주 음성을 듣는 것 외에는 더 기쁨이 없더라고요. 네, 정말 주님과 교제하는 것보다 더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리 막 몸이 아프고 피곤하고 바빠도 아침에 이 시간을 꼭 사수했습니다. 하나님과 말씀하고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으로 인해서 제가 그 열악한 러시아 환경에서 저는 행복하게 선교를 하였습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정말 그렇습니다. 어떤 조건과 환경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품에 있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성도님들이 지금 어떤 어렵고 힘든 조건과 환경이라도 아버지와 함께 거하시고 아버지 품 안에 거하시면 모든 것을 뛰어넘는 주님의 평안과 기쁨으로 인해서 넉넉히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아버지 품 안에 거하시면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 됩니다.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시편 141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예전에 저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2절에 보면 젖된 아이가 어미 품 안에 있다고 하는데 왜 젖된 아이가 어미 품 안에 있지 생각했습니다. 젖을 안 뗀 아이가 어미 품 안에 있는 거지 왜 젖된 아이가 쓸데없이 어미 품 안에 있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해가 되었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는 것은 젖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어미 품 안에서 안식과 만족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젖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를 찾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좋아서, 어머니를 사랑해서. 저희 딸이 별명이 있는데 엄딱지입니다. 왜냐하면 엄마 껌딱지라고 엄마하고 저하고 같이 항상 있으려고 합니다. 하루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엄마, 왜 하루는 24시간밖에 없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엄마랑 계속 같이 있고 싶은데 24시간이 모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엄마랑 같이 있고 싶어 하니? 그러니까 엄마를 좋아하니까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바보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너는 왜 엄마를 좋아하니? 그러니까 뭐라고 했을까요? 네, 엄마니까요. 네, 엄마니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십니까? 네,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어 합니다.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이것입니다. 우리와 자녀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제가 무슨 큰 일을 하거나 사람들이 놀랄 만한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좋아하게 된 찬송이 있는데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곡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